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 가운데 나와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어제의 말과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한탄이 세번역으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게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게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고통뿐이었고 자신의 모든 기운과 생기가 다 소멸되어가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삶을 만들어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에게 점점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이렇게 놔두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 눈에서 나를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죽어서 가는 곳이죠.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자기는 점점 지쳐가고
자신의 생명이 마치 바람 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다 해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까지 자기를 그냥 놓아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세 번역입니다. 11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없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게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기에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한마디를 꼭 해야겠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분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잠이라도 자면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데 악몽을 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 지겹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냥 이렇게 더 바라지 않으니 그냥 생기를 잃고 생명을 잃어 그냥 이렇게 죽게 놔두지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순간순간 괴롭게 만드시는가 라고 따지는 거죠. 그 세 번역으로 보면 17, 18절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째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째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이 구절에 굉장히 낯이 익죠. 시편 8편에 4절과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한 것과 똑같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 17절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뭐길래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마음을 두십니까?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돌보시고 그렇게 존귀와 관으로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은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높게 세우시고 귀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걸 완전 뒤집은 거죠.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흔적 없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악몽을 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닥달하며 괴롭힙니까?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이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이 감탄사를 연반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의 모습이고 그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런 창조가 이 욥에게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신다. 오히려 피조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더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 창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원래 이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질서의 모습이에요. 원래 창세기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과 끝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의 그때의 모습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그랬어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빛이 들어오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혼란과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연말하시고 7일 이제 안식일이 되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치셨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도 되지만, 다른 말로 세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빛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새롭게 혼돈에서 만들어내셨다. 그게 이제 안식일이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의 완성.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질서 있고, 모든 게 균형 맞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모습으로. 근데 지금 욥은 뭘 말하냐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인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까? 왜 이렇게 대단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했던 시편 8편과 다르게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신이 볼 때는 이 창조가 다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세상과 세계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빠져들었다라는 말을 시편 8편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가 보는 세상은 다 혼돈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무질서하고, 이유도 모르겠고, 뭔가 다 뒤집힌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암흑 가운데 19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자꾸만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그만 달달 볶으십시오. 마치 샌드백을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때리는 거 그만하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제 잘못을 다 찾아내고 나를 때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욥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든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 아닙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게 아니라 난 혼돈뿐이다, 흑암뿐이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게 날 놔둘 수 없는가,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이런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에 빠져 있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과 고통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한탄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가 믿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면 아예 이런 불만과 한탄과 이런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 이래버리면 그런 불만과 한탄과 이런 말들을 굳이 하나님한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직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평조차 하는 순간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으로 말하면 그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래전 한 구약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욥기를 이해하게 되었죠. 욥의 모든 기도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노라. 욥은 오르나 너희는 아니다. 그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끔찍한 기도 후에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욥의 끔찍한 말마저 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매우 화났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서 박차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지요. 여러분도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쏟아내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사한 말만 하는 자식만 자식입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불만도 또 하소연도 원망도 하는 자식도 자식인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려주세요. 그래, 난 여전히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 앞에 기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이해 안 간다고 모든 게 혼란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한탄하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근사한 것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 그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박차지 않고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